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아름답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늙은 종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가장 그에게 맞는 배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만나게 하셔서 이삭의 아내를 맡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이삭의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이나 늙은 종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또 직장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들의 삶의 비전의 문제를 기도해도 사실 우리가 당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들처럼 그래서 집에서 케어하고 그래도 보는 시간이 많으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청소년기 이후에 보게 되면 또 더더군다나 청년이 되고 대학생 되고 그 이후가 되면 사실은 같이 있을 시간도 거의 없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고 그리고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 몰라요.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핏줄로는 내 아이고 마음으로는 내 아이고 사랑으로는 내 아이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구나. 그렇죠? 결국 집에서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봐 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길을 잘 잡아주시고 얘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꿈이 무엇인지 그의 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 늙은 종을 인도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리브가에 의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이 낙타가 먹을 집도 많고 그 다음에 당신이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늙은 종은 이제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렇게 그 집에 가게 됐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들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의 부모님과 또 오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 집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 딸에게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었던 그 소녀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겠죠. 그렇죠? 사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는 그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형제의 그리고 조카의 조카 손녀딸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리브가는 친척, 완전한 친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녀딸, 친손녀딸, 그렇게 되는 거죠. 사촌 손녀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가족 구조 같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를 만났고 그에게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내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제 늙은 종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 이 늙은 종의 이 믿음과 그 삶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제 리브가의 집에서 당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 소녀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는데, 당신의 딸을 만나게 했는데, 이 아이를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아내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여부를 좀 알려주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어요. 나의 측면에서는 응답이에요. 그게 진실한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그 응답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진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늙은 종은 그것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요즘엔 좀 덜한데 예전에 막 찬양 인도하고 어떤 그 성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막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데 왜 남들에게는 다른 얘기로 들리지? 아니면 그 얘기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지?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징험,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저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게 되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응답하게 돼요. 이제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함께 갖고 기도하고 지금은 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이 늙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만나겠지만 그 정중하게 그 가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만나게 되었는데 내 종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이 늙은 종 진짜 현명한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인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 부델은 여호와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절 51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사실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라반 아들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참 멋있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스나 노나 할 수 없다. 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 만남이라면 여기 리브가가 그 당사자인 비록 내 동생이고 내 딸이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를 당신 데려가라. 우리가 여기에서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거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52절에서 55절을 보면 리브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리브가가 떠나기 전 며칠을 유하달라고 이제 오빠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을 꺼내 리브가와 그의 오빠와 또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다.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에 아니면 여러 지방에 지참금이 있잖아요. 지참금.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지참금은 어떻게 보면 아내를 마치 사오는 것 같이 느낌일 수 있어요. 이만큼 보물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근데 지참금의 개념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참금의 개념은 이 딸을 내 아내로 맞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키워준 감사하고 동시에 여자에게도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이 지참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잘못됐을 때 이게 전세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전세 보증과 같은.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뭐 이혼하게 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참금의 개념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 그런 중요한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은 꼭 신부 쪽에도 주고 신부에게도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지참금에 대해서 다르게 해야겠죠. 근데 지참금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도 동시에 또 이 늙은 종이 또 리브가에게도 귀한 것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와 그 오빠에게도 지참금을 주게 되는 보물을 주게 되면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 오빠의 마음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리브가는 한 번도 자기 오빠를 본 적도 없고 부모를 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야곱은 봤으나 리브가는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전엔 다 떨어지면 우리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떨어지면 친정을 가 본 일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 오빠와 어머니의 마음은 얼터겠어요.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며칠만이라도 아니면 열흘만이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늙은 종은 다 보면 단호하더라고요. 그 다음 장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늙은 종은 오랜 기간 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이제 귀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적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나만 갖고 있는 기도 응답은 실수할 경우가 많고 독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응답인 건 알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응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이나 그 독선이 빠질 경우가 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답이라고 주장하거나 말씀이라고 주장할 경우가 있다. 이 늙은 종처럼 참 아름답게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그래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